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테텔레스타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자, 오늘 이제 7절 말씀을 한 절 이렇게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의 헬라어 표현이 테텔레스타이,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정확하게 그 뜻을 풀이하면 사실은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다 이루었다는 표현보다 다 갚았다는 뜻이 더 정확한 말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이제 어떨 때 썼던 말이냐 하면, 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빚을 지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담보물을 맡게 되잖아요. 갚을지 안 갚을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증표를 하나 받아 놓습니다. 증표를 받아 놓죠. 그걸 담보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너무 큰 빚을 졌을 경우에는 어떤 물건 같은 걸 담보물로 아무리 잡아놔도 이 담보물의 값보다 빌려준 돈이 더 클 경우에 담보물을 포기하고 날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돈을 빚졌을 때는 담보물을 받아 놓는데 너무 큰 빚을 졌을 경우는 이 담보물을 받아 놔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담보물을 포기하고 어디 숨어버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채무자의 아들을 잡아놓는 겁니다. 아들. 담보물이 아니라 담보 사람을 거기다가 물건 대신 잡아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왜? 물건이면 없는 셈 치고 안 갚으면 되지만 아들은 없는 셈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아들까지 담보 잡힌 이 채무자는 어쨌든 간에 돈을 갚는 것도 갚는 거지만 아들을 빼내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알바를 10개를 해서라도 정말로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마련하겠죠. 어쨌든 간에 열심히 마련해가지고 이제 돈이 마련되면 그것을 들고 채권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돈주머니를 들고 아들 데려올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돈을 갚는 것보다 아들 데려올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당당하게 그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그 책상 앞에다가 탁 하니 놓으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입니다. 다 갚았지? 이제 내 아들 돌려줘. 그럴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거래 관계에서 썼던 상업 용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치 우리를 마귀에게 담보 잡힌 물건인 양 여기고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부터,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 마귀에 잡혀있는 우리를 예수님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예수님의 자신의 몸값이었다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예를 든 아들을 담보 잡혔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채무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들은 사실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엄한 아들이 잡혀가지고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잡힌 거라면 사실 우리가 사탄에게 볼모로 잡힌 것은 사실은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사탄에게 담보 잡혀가지고 볼모로 잡혀서 우리가 사실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 사탄의 종로로 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갚을 필요도 없고 갚을 의무도 없는 예수님께서, 아까는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갚아야 된다고 치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에게 볼모 잡혀서 사탄의 평생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마치 아들을 빼내시듯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하셨다면, 여러분, 아까 예를 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빼내기 위해서 엄마 하루에 알바 100개를 하면서 10개를 하면서 돈을 만들어서 나를 구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어차피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테텔레스타이 하셔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 그건 우리의 잘못으로 평생 마귀의 노예로 볼모로 잡혀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나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테텔레스타이 하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량 또는 속전이라 그러죠. 돈을 주고 어떤 뭘 지불하고 죄를 대신 갚는 거잖아요. 빚을 대신 갚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았다?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이남화 목사님 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자리다.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만원 주고 샀으면 만원짜리듯이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리다.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상상에. 자,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서서 이제 천국 문의 앞에서 알짱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지옥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마귀가 천국 문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는 나를 보고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놈을 그 앞에 그 문으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자는 죄인입니다.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자가 평생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 이리로 보내십시오. 아마 우리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놈아, 네가 거기에 그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느냐? 너 양심이 있냐 이놈아? 너는 여기 와야지 거기 들어갈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 뒤에서 참소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 맞습니다. 저 마귀의 참소가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도 아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친구의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했기 때문에 들여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친구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신다? 마귀의 말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시니까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의 힘입니다. 힘이에요. 속량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속량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여기 속량이라는 말 앞에다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이 속량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자, 이 법칙에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속죄제라고 있었어요. 속죄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양 한 마리, 흠없는 양 한 마리에 죄인의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손을 포개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양에게 이 제사자의 죄가 전가될지어다. 전가가 뭐죠?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갈지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이 뒤집어 쓰겠고 된 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양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내게 해서 그 피는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태우고 그것이 다 태워지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사장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양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죄는 사하여졌느니라 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용서를 선포하면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나오는 속죄죄였어요. 속죄죄. 자, 그런데 이것이 개별적인 속죄죄라면 공동의 속죄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대속죄죄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이 날은 전체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사해주는 날입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그때는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 염소에는 똑같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될지어다 하고 전가를 시킨 다음에 목을 베고 각을 떠서 고기를 태우고 피를 뿌리면 그 죄가 사함받고 또 한 마리를 잡습니다. 또 한 마리에게 잡아서 이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에 의해서 끌고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동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아사셀 염소. 완전한 제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사셀 염소를 한 사람이 끌고 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양이 저 동네 밖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면 뭐죠? 아, 내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셨구나. 버리셨구나. 태우시고 버리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구나. 죄가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 표현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는데 이 피는 속죄자라는 개인적 용서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또 그래서 죄 사함의 이중장치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실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는 되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의 죄 그리고 그 속죄죄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에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인생이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왔을 때
운명의 날이 다가왔을 때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만약에 양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양을 잡기까지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동안의 죄는 사함 받았다 하더라도 또 양을 잡아 죽인 그날부터 또 짓는 죄가 있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죄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인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속량값으로 테텔레스타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히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역사에 누가 죽는다고 해서 전 인류가 사는 원리가 있습니까? 어느 신이 다 사람들 보고 뭐해 하지 신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했다는 기록은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신이 인간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 있나요? 다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지. 하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으셨고 너희들은 내가 해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원리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기록밖에 없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어디에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단순해서 뭔가 좀 복잡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단순해서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약관화한 죄사함과 구원의 메커니즘을 주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에 믿음이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이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호의가 너무 상상할 만큼 크다. 사실은 그 말밖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일 때 비논리적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를 어떤 이유도 없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테텔레스타이 하려면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모에서 빼내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이 있지만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어떤 이유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뭔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만 설명할 수 있느냐? 사랑하니까. 그 말밖에. 왜 사랑했느니? 사랑할 이유가 있느니? 라고 물으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유일한 답이라면 그냥 사랑하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돈도 없는 우리에게 왜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자격이 없다는 말을 오늘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제 설교를 좀 결론 내릴까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거기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마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치르셨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 연약할 때에.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에.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에? 원수였을 때.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요. 자, 연약했을 때라는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체적으로 허약할 때, 건강하지 못했을 때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을 때, 그런 뜻입니다. 나의 희생으로는, 나의 지적 호기심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으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 부탁해 본 적도 없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컨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논리적 개연성이 없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다거나 예수님 날 한번 구원해줘 봐요, 예수님 날 좀 사랑해줘 보세요, 이런 부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태는 그저 오늘도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세리는
지금의 세무 공무원하고는 달라요. 옛날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지배를 로마로부터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이 정부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매겨야 되겠는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 어떤 반란이 일어날까요?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밉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세금을 거둬달라고 하면 말도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 말을 하고 여기는 히브리 말을 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유대인들을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가버나움에 가구 수가 몇 호고, 대충 가구 수가 있고, 가족들이 얼마고, 직업군이 어떻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한 1억 정도를 내가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 로마에서 딱 정합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어떻게 광고를 내느냐? 1억 정도를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어떤 자유를 주느냐 하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1억만 바치면 되고 나머지 네가 삥 땅을 뜯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은 너의 자유다. 1억만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 그 잉여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갖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돈은 가버나움에서 1억인데 이 1억을 갖다 바칠 사람이 있으면은 손들어라. 그래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제가 1억은 물론이고 1억 2천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다음 사람, 제가 1억 5천을 걷겠습니다. 다음 사람, 1억 6천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걷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리장을 맡깁니다. 그럼 이 세리장은 징수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징수원. 내 말을 듣고 똘마니가 되어서 이 세금을 징수할 징수원을 모집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던가 봐요. 자, 그러면 1억 5천만 원 정도를 어떻게든지 모아. 그러면 1억 원 로마에 주고 5천만 원 자기가 남는 거예요. 그 5천만 원 중에서 한 3천만 원 자기가 가지고 2천만 원을 징수원 월급을 주는 겁니다. 징수원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걷어야 되겠지.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민족의. 자기 동족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아주 나쁜. 그래서 창기와 같은 레벨로 봤어요. 창기는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세리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 그래서 창기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탈무드에 보면 세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믿어주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 누군가 세리가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설마 세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난 절대로 안 믿어 라고 해도 그것이 죄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못된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나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으니 돈독에 올라와 있는 그 세리가 예수님을 찾을 아무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관을 방문하신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이제 까라바조의 그림에 저 표현이 잘 나오는데요. 저는 까라바조라는 이 화가를 정말 참 좋아하는데 저 그림은 제가 직접 봤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산 루이지 프란세시 성당에 있어요. 그러면 성당 한 켠에 벽이 있고 저 큰 그림이 있고 평소에는 어두워요. 근데 2유로인가를 딱 동전을 넣으면 불이 딱 켜져요. 그럼 그걸 한 5분인가 보게 해줘. 진짜 성당도 참 문제가 많아. 그런 걸 돈 받고. 그래서 2유로인가를 딱 내면 누가 앞사람이면 뒷사람이 우르르 가서 보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산루이지 프란시스 성당에 저 그림이 벽면에 있는데, 자, 저게 마태의 소명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5명이 탁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2사람이 서 있어요. 자, 오른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앞에 있는 머리가 좀 허연, 뒤통수가 허연, 뚱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다음. 이 사람이 이제 마태인데요. 마태인데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을 설명을 드리면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가려져 있고 얼굴만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왜 예수님을 베드로가 가렸을까요? 지금 뚱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잖아요. 거의 얼굴만 보일 정도로. 저 그림이 1599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150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유럽 땅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뭐냐면은 오랫동안의 로마 카톨릭이 교황제도라는 것 때문에 어떤 권위와 의식이 그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형식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당이라고 십자가는 걸어놓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었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이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서 계세요.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도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에 두 명에 있는 소년들이에요. 자, 시선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두 소년은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고개를 예수님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할아버지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부르심에, 교회의 부르심에 적극적인 층과 아주 소극적인 층이 있어요. 소극적인 층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어떤 전도를 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부류들이에요. 전도하든 말든 어떤 상황이 되든 아무 관심이 없는, 베드로가 손짓을 하고 예수님이 손짓을 해도 반응이 없는 두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두 소년은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는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훨씬 더 길죠. 베드로의 손은 짧아요. 예수님이 길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저 손은 사실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천지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구름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고 아담이 이렇게 하는 그 손가락하고 똑같이 그렸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그 나오는 천지창조의 손을 까라바조가 그대로 그렸어요. 저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예수님의 손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은 아까 보신 대로 마태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어요. 마태는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마태의 오른쪽에 있는 손인데요. 자, 손이 두 개가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손은 돈을 세고 있는 제일 왼쪽의 사람,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또 하나의 손이 마태의 오른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도 역시 세관에서 오늘 징수한 돈을 세고 있는, 철저하게 세상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인간이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목을 하시자 마태도 놀라서 이렇게 자신을 지목하고 있죠. 저요? Why me? 왜 나를 지목하시는 겁니까? 마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내가 당신을 초청한 적도 없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는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왜 나를 부르시느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을 영적인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아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부르시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내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다.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고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도 없었을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지목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관심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나는 당신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목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속량했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의도적으로 가려고 했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옳다고 주장하고 살았을 때, 내가 지은 줄도 모르고 남의 죄만 들추려 했을 때, 남의 잘못만 비난하고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을 때를 의미합니다. 죄인이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을 때, 남의 잘못만 들추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만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훨씬 더 옳다고 주장하고 살았을 때, 여러분, 차라리 연약했을 때는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이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냐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차라리 연약한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연약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누구를 정죄하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죄인은 누구를 정죄하고 자기를 옳다고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게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을 돌팔매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요.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 율법에는 분명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으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마땅히 저 여자는 죽여도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얼른 돌을 드시고 예수님 먼저 내리칩시오. 그럼 우리도 함께 칠 테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자, 그랬을 때 그들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에게 돌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다 거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에게 동조하라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연대감을 가지고 저 여자를 돌로 죽여야 된다, 이것이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율법을 봐라 들먹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다 스물스물 다 물러갔느냐.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것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 앞에 서 있으면 늘 의인 같지만 그 죄인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적어도 나는 간음한 적은 없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라는 비교 우위에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가 내가 낫다고 해서 내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나는 의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있지. 얼마나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습기 한량없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들이 왜 돌을 내려놓게 되었느냐? 죄인을 눈앞에 넣었을 때는 자신들의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순간, 자신들의 시선에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있는 순간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죄인 앞에 서면 의인인 같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마치 자기는 되게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누가 돌 던질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여자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차라리 연약했다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욕하지 않고 그냥 그저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을 뿐, 마태처럼.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뭐죠?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는 말은 연약한 자와 죄인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마귀와 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원수는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7교회 집사 중에서 선임 집사였어요. 선임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의 명단이 나올 때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선임 안수 집사예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모르고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기록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도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앞에서 정말 신실했던 안수 집사였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스데반 집사와 사울이 동기생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캠퍼스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같은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돌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사울이 옆에서 지켜보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눈앞에서 한때 한 캠퍼스를 다녔던 동창생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고개라도 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혀를 차고 참 불쌍한 인간이라고 하거나 뭔가 뜯어말리지는 못할 망정 불쌍하게 이길 줄은 알아야 되는데,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느냐 하면 잘 죽었네 했던 사람입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그 정도뿐만 아니죠. 9장 1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근처는 이미 싹 다 잡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많다는 소식을 듣고 대상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마귀와 짝하고 전형적인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원수.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메섹에 거의 도달했을 즈음에 정오의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려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음성이 2번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은 그 선배 유대인들이었지 자기는 예수 십자가에 근처도 안 간 사람입니다. 단지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을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사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기를 이렇게 핍박만 하고 조롱만 하고 멸시했던 자신을 택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으로 삼는다는 말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고 많은 준비된 사람들 중에
차라리 스데반 집사를 쓴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이 못된 인간인 나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인 나를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삼으시다니.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연약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살았던,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신을 세우셨다고 하니, 여러분, 평생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말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 풍성함을 알아요. 그래야 그 깊이를 알아요. 그리고 그 양을 알아요. 그 크기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였다. 왜? 나는 연약했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원수였기 때문에. 자신의 바닥을 알아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인식할 수 있어요. 나의 바닥을 알아야 돼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사랑이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랑 아닌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 구원받았지, 요만큼도 깃털 하나도, 콩 한 쪽의 크기만이라도 나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었다거나 우리의 선함이 있었다면, 우리 인간은 요거 가지고도 내가 주님의 구원에 기여했다고 자랑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웬만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담는 양이 요거밖에 안 돼요. 예수 믿은 것이 워낙 착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만큼만 담겨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자신의 바닥을 알아야 내 그릇 안에 담긴 그 구원의 양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릇의 크기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빈들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어떤 그 기적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뭔가를 기여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연약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5,000명 먹이는데 내가 이 정도 기여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체가 되지 못하잖아요. 왜? 그냥 그것은 한 소년의 배만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도시락에 불과했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해야 나에게 있는 모든 작은 기적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런 것이 없고 내가 이만큼 기여했음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또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성과가 되고 상 받을 조건이 되고, 뽐내는 이유가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을 만하네, 그렇게 또 말하게 되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데 도시락 1개가 무슨 기여를 했다고 그것을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해야지. 제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5,000분의 1이 내가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 2만 명 정도가 만약에 모였다면 2만 분의 1입니다. 2만 분의 1. 2만 명 먹을 양식에 내가 도시락 하나 내놓은 것이 무엇이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그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아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역사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의 기적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겸손하게 유지되지,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가 요만큼이라도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저부터 조심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 2024년 연예인 연말 시상식에서 그렇지 않은 몇몇 연예인들이 상 받고 나서 소감을 발표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그 장나라인가? 장나라 맞아요? 장나라야? 장하라야? 장나라. 그 아름다운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유난히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그 장나라는 배우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추해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연기력과 아름다운 미모를 더 빛나게 만드는 고백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가 구현해야 할 아름다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면 뽐낼수록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이 마음을 유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